주님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임을 금지하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예배들이 취소되어지고 있고 성도들이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와 같이 적은 무리지만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 주님께 상달되기를 바라오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가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환난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잠시 쓰시겠습니다. 342장 주의 그녀가 함께하기를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때, 아버지 환난의 때, 시험의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통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인들, 정치인들, 또는 학교는 학교대로, 또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성천과 사정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큰 근심이 있되 수랑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서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볼을 들여다보니 표막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비어있는 무덤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바로 주일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보편적으로 토요일을 갖다가 안식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바로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2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고, 바로 10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의 3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하는 바로 이 여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그 비참하게 돌아가심과 또 그렇게 제대로 장례 절차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비록 실체를 할지라도 그 몸을 잘 닦아주고 잘 새 옷을 입혀주기를 원했던 그 여인들의 마음을 이석에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렇습니다. 참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일찍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한 3번에 걸쳐서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는 분명히 내가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또 십자가에 돌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번 이상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무덤에 또 달려간 것은 그런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연민과 그 여성다운 그런 어떤 그런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찾아가는 걸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가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은 그 무덤이 커다란 돌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을 텐데 라는 그런 걱정거리를 가지고도 그래도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노력은 우리가 가력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에는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았다. 다행히 큰 걱정거리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우리식은 다르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땅을 파가지고 매장하는 형식을 많이 갖췄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산이 이 석회석 같은 그런 산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파면은 굴을 파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잘 파지고 또 파놓고 나면은 공기와 마찰돼가지고 그것이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굴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굴에다 시체를 안치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바로 그 무덤이 열려져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분명히 안식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간 걸 봤고 잘 눈여겨봐가지고 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만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새겨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와 예수님 부활하셨는갑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부활하셨으면 어디 가서 예수님 만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여기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모두가 근심하고 있었다 그럴 만하도 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시체로 들어가셨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거야? 누가 그 무덤을 열고 시체를 도둑질해 갔는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변고가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근데 갑자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이 사람들은 보면은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실상은 누굽니까?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사람과 같이 이런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방 나타났다가도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곳에 우리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득이라고 소개된 것처럼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낌새도 없었고 들어오는 기척도 없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딱 섰는데 그들의 옷이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찬란한 옷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바로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있었을 때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너무도 찬란해가지고 눈이 부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을 입으셨던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하나의 예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들이 너무도 놀래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5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제 우리가 큰 절을 하는 것이 몸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날 같은 때 또는 제사 지낼 때 또는 그 어떤 어른들을 갖다가 할 때 우리는 큰 절을 하고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면서 최대한의 우리가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런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신 앞에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경외감 때문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는데 이 여인들은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압도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에 땅에 대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그럴 때 이 두 명의 천사들이 이들에게 세 가지의 말을 합니다. 세 가지의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라고 보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살아난 예수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났는가 또 말씀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런데 왜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인데 예수 살아있는 자를 이곳에서 찾느냐라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바로 눈앞에 펼쳐진 것들 때문에 마음 쓰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는 근심하고 또는 잠 못 이루고 속상해하고 뭐 이런 게 우리가 느끼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뭐 많은 말씀들 우리가 다 들은 것이고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당장 내 발에 불이 떠져 가지고 어떻게 불을 끌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극복할까 이런 것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처럼 사실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서 항상 모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듣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은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 억울하게 또 그렇게 불쌍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그들을 휘감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대? 무엇 하셨는가? 그래요. 요즘 나이가 들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기억나는 것 같은데 막상은 그것이 다 까마득해요. 그 뭐였더라? 그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아리송할 때가 참 많은데 이 사람들 그런 현상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과거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것들이 더욱더 비중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7절에 말씀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바로 이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은 다양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묻혀가 버리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가 때때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어떤 강연을 듣거나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거에는 관심 있는 것에는 우리가 잘 듣고 기억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별로 크게 관심 두지 않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살짝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사들은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셨고 비유적으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그냥 그냥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까에 대해서는 크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때 이제 그들은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실 이 설교를 갖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내가 설교를 갖다 몇 번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뭐 새벽이면 내일 했으니까 1년에 365일이고요. 그게 10년이면은 3,650이고요. 그 다음에 20년이면은 지금 얼마 된지가 7,300일이고요. 30년이면은 10,000번이 넘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거기다가 주일 예배가 있죠, 수요 예배가 있죠, 주일 오후 예배가 있죠, 뭐 또 신방 또는 뭐 이런 예배 하면은요 수만 번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 안에서 했던 말 몇 번이나 듣고 또 듣고 저도 하고 또 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다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은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는 말 근데 어쨌든 저는 할 때마다 어떤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굉장히 하지만 뭐 그 안에서 하니까 뭐 이것이 그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주부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먹을 때 되면 끼니 때만 되면 못 먹지 뭐하고 먹지 항상 그 고민거리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새롭게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먹는 거 그냥 대충 먹긴 하지만 그러는 것처럼 사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하는 것은 뭐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나가지고 그래 그렇지
전혀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지만은 그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또 먹고 싸고 하는 것처럼 듣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게 우리가 점점 젖어들고 생활 속에 못 박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그다음 중요한 게 9절 같아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무덤을 찾아올 때와 천사들의 말을 믿고 돌아가서는 전혀 달랐죠. 그들이 했던 것처럼 다 사람들에게 알려요. 가장 먼저 이 사도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걱정과 근심 속에서 모여있는 그들에게 무덤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었어요. 그런데 어떤 빛난 옷을 입은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 살아나셨대요라고 하는 걸 전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너튜브라고 하는데 이것 보면 수많은 것들이 막 거기에 올려져 있어요. 뭐 숫자도 셀 수 없으니까 계속 새로 올리니까 우리도 오늘 저녁 설교도 거기다 올리는데 어쨌든 저마다 어떤 전하고 싶은 것, 알리고 싶은 것, 자기 지식이든지 누가 들은 소리든지 어쩌다 지나가다 본 것이든지 이걸 막 다 올려놔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우리가 뭔가 좀 특이한 것이 있고 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알리고 싶은데 이들은 정말로 우리가 모든 인류가 듣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 정보,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이 이야기가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 또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의 청지기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당대로 보면 상당히 돈도 있고 또 명성도 있는 그런 힘 있는 자의 그런 부인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마리아 모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여기서 나온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들에게도 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재밌는 것은 11절의 사도들의 반응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걸 믿어주고 따라가야 되고 했어야 될 사도들은 정말 진짠가? 이게 오늘 우리 현실서에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현실의 문제는 이렇다. 세상 이렇게 살다. 우리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그 말을 허탄한 듯 해가지고 이것은 그냥 거지 뭐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바로 12절 베드로는 확인하고 이 사람 성질이 그냥 보통 불같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 막 그래서 무덤으로 어떻게 돼요? 달려가서 베드로 나이가 젊은 사람은 좀 젊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그 젊은이는 아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뭐 자식도 있을 까인데 막 달려가가지고 가서 봤더니 무덤은 비어 있었더라. 세마포만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사실이 바로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고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확인함으로써 그 소식이 오늘 우리들까지 전하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들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오늘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되는 거 뭐요? 결국은 한 가지요. 죽는 거. 예상보다 병 들어가지고 빨리 죽을까봐 우리가 걱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온 세상이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뭐 이제 1000명이 조금 더 죽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정말 큰 전쟁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게 죽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 그러다 오늘 주님은 복음은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항상 희망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으신 자로서 강도들과 함께 죄 있는 자로 정죄받아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제대로 장례 절차도 밟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 모습이 안타까워 무덤을 찾았던 향품을 가지고 찾았던 여인들이 그 빈 무덤 속에서 천사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 앞에 우리가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새 소망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의 소식들이 널리 증거되어지게 하셔서 죽음에 대한 유혹 속에서 벌벌 떨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죽음의 부활이 있음을 담대히 전하고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금씩 진정되는 그런 경향이 보여가지고 좀 다행히 합니다. 이런 때가 잘 돼가지고 완전히 퇴치될 수 있길 바랍니다. 2월 말 다음 달 정도 되는 백신도 이제 맞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이 끝날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우리가 과거처럼 이렇게 예배 드려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가지고 우리 그런 각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전 확진자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규칙을 지켜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눈 온다고 하니까 길도 조심하시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